10월 11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게 되면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을 가리켜 생명의 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례도 하면서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은인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떤 곤경과 심한 어려움에 처하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야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명의 은인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내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내 육체의 생명을 살게 해주는 생명의 은인과는 다른 또 다른 생명의 은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이고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에게 어떤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보답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생명의 은인이신 하나님께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성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코 최소한의 성의라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의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66편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야 될 성이고 의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의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이나 아니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들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 66편의 내용이 이사야 43장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시편 66편의 저자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 안에 흐르고 있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편 66편의 구조는 성경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클루지오 구조란 본문의 앞과 마지막 내용이 유사한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가운데 배치하고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에 비슷한 내용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66편의 시작과 끝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20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같은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편 66편에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지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죠. 그리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라는 것도 역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대표적인 구원 사건들이죠. 뒤를 추격하고 있는 애국 군대에게 잡혀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던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언급되는 불과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들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4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에 침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불에 타지도 않게 해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오늘도 반드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번제를 드리는 것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아멘.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만 보면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번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번제는 다른 소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라기보다 모든 제사 중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24시간 항상 드려져야 했고 번제물이 태워지는 연기가 하늘로 항상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즉 번제를 드리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제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소 역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기본임과 동시에 삶이 번제가 되고 또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해서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시인이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순간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거짓의 말이 나오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찬양하시고 가정에서도 찬양하시고 생업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만 생각해도 절로 찬양이 그치지 않는 그런 찬양의 번제단의 불이 절대 꺼지지 않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번제단의 불꽃이 절대 꺼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